첫째는 깨끗하고 큰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는 주님의 성품, 아들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는 믿는 자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다 필요한 겁니다. 큰 믿음도 필요하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도 정말로 필요한데, 그것을 얻게 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최상의 방법이 뭐냐? 고난을 주시므로 말미암아 이 목적을, 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우리의 고난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신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큰 믿음도 없어도 되고 또 예수님의 성품 아니라도 이 정도면 착한 편인데 그런 거 없어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난 안 주셔도 제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겠는데 그거 좀 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사용을 할 마음이 있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거 없어도 되니까 고난 없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너는 좋은 믿음이나 예수님의 성품이 필요 없는지 모르지만 나는 큰 믿음을 가진 내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자가 되기를 너에게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강하시고 욕심도 있으시고 또 고집도 좀 세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고난 없이 그냥 저런 것도 없이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뭐랄까요? 니고시에이션. 한국말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거 해도 하나님이 안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고난이 없기를 하나님께 요청한다든지 그런 게 기대할 필요도 없고, 그냥 고난이 있으면 그걸 잘 받아서 저 두 가지 열매를 맺는 게 좋은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중간에 하나님에게 무슨 협상을 하려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저 좋은 성품의 열매들을 받기 위해서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저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고 고난을 대하라 그런 말씀을 했다면, 오늘은 5절에 이제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얘기했는데 지금 앞에 주제는 뭘로 시작했냐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에 5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구해야 되는 겁니다. 뭘 구해야 되느냐? 고난이 없기를 구하고 고난을 잘 통과하기를 구하지 말고 대신에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의 목적이 잘 달성이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으니까 그 고난을 당할 때는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시험 또는 시련이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를 지금 이렇게 조합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죠. 고난을 당하면, 시련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고난은 기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오히려 원망이나 고통, 슬픔 이런 것들과 고난은 딱 짝이 맞는 건데, 이 고난의 파트너로 주신 단어가 야고보서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선택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 고난과 기쁨 도무지 어울리지 않고 서로 반대되는 것 같던 이 두 단어가 친구가 되고 고난과 기쁨이 전혀 어색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가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이런 도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기쁨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겁니다. 근데 고난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근데 그 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기도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도식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저 그림을 보면 고난이 기쁨이 되지 못한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에. 뭐 기도를 해도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고난과 관련된 하나의 큰 대원리와 원칙입니다. 저 그림을 한번 잘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오늘 계속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난이 기쁨이 되게 한다는 이 지혜, 그 지혜가 도대체 뭘까? 뭐가 지혜이길래 고난마저도 기쁨이 되게 해 주는가? 고난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좋아할 것 같습니까?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고난. 그런데 고난을 좋아 안 한다고 안 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난을 당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는 고난이 왜 왔을까? 이거 없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는 희망을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이 참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는 고난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지막은 그 죽음까지. 그 주님이 고난 당하시고 고난의 종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고난 안 당하겠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고난 없이 살겠다, 그 양심상 할 수 없는 말 아닙니까? 그건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 당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또 고난을 우리가 대하는 하나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할 때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지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고난마저도 기쁨이 되게 만들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지혜와 관련된 성경 구절,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 잠언서에 있는 말씀 세 가지를 먼저 한번 뽑아봅니다. 잠언 3장 19절에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라. 굉장한 능력과 지혜를 말하는 거죠.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경외가 지혜다. 잠언 3장 5절 6절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잠언서에 나오는 이 지혜에 대한 말씀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자, 요약하면 어떤 겁니까?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환난 많고 고난 많은 세상에서 구원받고 건짐을 받고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지혜가 이 야고보에서 말씀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 지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천지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지혜, 그 지혜가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못 들었는데 참 아름다워라, 그 찬송가가 참 아름다운 찬송인데 그 찬송가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세상 참 자연이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야외에 가서 한번 부르는 창조를 그냥 노래하는 찬송 가사가 아닙니다. 그 가사는 창조를 얘기하지만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고통이 있고 전쟁이 있고 온 세상이 지금 난리법석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것이 그 찬송의, 사실 영어 가사는 그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가 이런 것이라면 이 지혜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고난마저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이 지혜라면은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야고보서는 단순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구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할 게 뭐냐면 과연 내가 이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이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기쁨으로 대하면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에 별로 기쁘지가 않고 좀 화가 나고 짜증나고 원망이 나면 뭐가 없는 걸까요? 지혜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반응을 딱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뭘로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어려움에 대해서 반응한 걸 보면 기쁘지는 않죠.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조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학대를 오히려 막 즐기는 사람들, 그걸 정신병적인 마조키스트라고 뭐 그러는데, 고난을 기뻐하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무리한 이상한 사이코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기쁘게 받아들이고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여김이 없으면 내가 지금 지혜가 없는 거구나. 그럼 지혜가 없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 원칙, 고난당할 때에 필요한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기도의 대원칙을 말씀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모든 기도가 그렇지만요, 특별히 고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뭘 구한다 그랬죠? 지혜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지혜를 구할 때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위한 지혜를 구할 때에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야 될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후히 주시고 꾸지람하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는 조금도 이 지혜를 주실까 안 주실까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를 줄 자녀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후히 주신다. 그리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고난을 위한 지혜를 구할 때에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에 기쁨으로 그 문제를 다루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지혜를 구할 때에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할 이유를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의심을 한다든지 또 잘 믿지 못한다든지 기도를 해도 빨리 무슨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쉽게 우리가 낙심이 되고 자꾸 의심을 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 이게 해결해 주실 건가 하는 거, 지혜를 주긴 주시는 건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특별히 고난을 위한 지혜를 구하는 자가 의심할 때에 일어나는 그 현상을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그랬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저건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아마 저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닌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특별히 이제 베드로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이는 배 위에서 12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그냥 두려워하고 유령인가 그랬겠는데 유독 베드로만 마음에 어떤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죠.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에게 뭘 요청합니까? 나도 명하여서 물 위를 걸어오게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왜 그런 부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시는 장면을 보는 순간은 예수님은 모든 파도를 정복하시는 분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괜히 해보고 싶어서 모험심에서 한 게 아닙니다. 하다가 뭐 빠지면 나 헤엄 잘 치는데 그래서 요청한 게 아닙니다. 자기 그 순간에는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들었던 겁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순간적인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을 보셨기에 오라고 했겠지요. 그런 믿음도 없는데 오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 위로 내렸을 때 얼마를 걸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빠진지 아십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는데 바람을 보니까 물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그를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심과 이 파도, 의심과 바람은 정말 쌍이 되어가지고 이 형제처럼 딱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바람을 보는 순간에 이 베드로 마음속에 믿음의 자리에 조금 전만 해도 물 위를 자기도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바람을 보는 순간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거기에 대신 의심이 딱 자리를 잡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바다 속에 빠지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보았다. 바람이 보입니까 눈에? 파도를 보았다는 말은 말이 되겠죠. 물론 바람을 보았다는 말은 바람 때문에 일렁이는 파도를 보았다는 말이겠지만, 그런데 성경은 굳이 파도를 보았다고 말하지 않고 바람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아마 좋은 대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단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믿음이 있을 때는 파도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가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안 보이고 뭐가 보이기 시작할까요? 보이지 않는 바람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게 보였다기보다는 바람이 마음속에 확 들어온 거죠. 이 바람 때문에 일렁이는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바다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지만 의심이 들어가면 바람을 밟고 바다를 밟고 계신 예수님은 안 들어오고 보이지 않는 바람을 보게 된다 하는 아주 대조적인 장면을 이렇게 비교해 주는 표현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의심을 하게 되면 마음이 두 개가 되어버린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두 개가 되면 좋은 거 아닌가? 아니죠. 마음은 하나인 게 맞습니다. 마음이 두 개인 게 좋을 리가 없죠. 마음이 두 개라는 말은 이중 마음이란 말입니다. 어떨 때는 이런 마음, 어떨 때는 저런 마음, 동전에 면이 두 개가 있듯이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떨 때는 의심이 들어오고, 이게 두 마음인 겁니다. 그 두 마음을 품는 자는 7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 얻기를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마음속에 왜 믿음 대신에 의심이 들어왔을까? 예수님에게서 눈을 고정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12장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은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그랬습니다. 우리의 두 눈을, 눈이 두 개인 이유는 하나는 예수님 보고 하나는 바다 보라고 준 게 아니고 두 눈 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바람을 보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는 얻지를 못하고 물속에 풍덩 빠져버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가 마치 베드로 사건을 연상을 하면서 이 글을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 때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의 그 고난을 위한 기도, 그 고난을 위한 기도의 제목은 뭐였습니까? 지혜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의심입니다. 이거 정말 해결이 될까 하는 거,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까 하는 거. 우리는 기도의 씨를 부지런히 뿌리는 동안에 사탄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뭘 뿌리느냐? 이 의심의 가라지를 계속 뿌려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고정시키는 것과 우리 마음의 밭에 사탄이 이 의심의 가라지를 뿌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향하는 것, 두 마음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면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라는 것을 자꾸 뿌리기 때문입니다. 실현을 위한 지혜를 구하는 자가 이 의심의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기도를 해도 지혜를 얻지 못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사탄이 뿌리는 이 의심의 가라지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혜 없이 고난을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해서 고난만 당하다가 고난이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냥 어떻게 되면 지나는 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좋은 열매 하나도 못 얻고 고통 가운데 그 고난만 당하다가 그냥 시간만 보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지혜를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의심으로 가게 되고 고난으로 계속 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도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도 흔들리고, 더 무서운 것은요, 이 고난이 계속되고 해결이 안 되면 무엇까지 의심하느냐?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믿는 자가 정말로 가지 말아야 될 단계가 이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랄까, 확신이 없는 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다 손 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방치해두고 내버려두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 무엇까지 의심한다고요?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모든 걸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잃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의심 주어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 뺏어 가겠다는 것이 사탄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에게 좀 욕심이 많으시다 그랬잖아요. 고난을 주어서라도 믿음 주시고 하나님 성품 가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 정말 욕심 많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고난만 좀 주고 고통만 주는 것을 끝내지 않습니다. 무엇까지 뺏어가라는지 아십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마저도 다 뺏어가겠다는 겁니다. 고난은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께 잘 사용을 받으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약속이 열매가 있는 것이지만, 이걸 우리가 잘 다루지 못하고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마저도 사탄은 뺏어가겠다고 덤벼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의심이 드는 것,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을 나누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떼지 않겠다는 그러한 다짐과 각오가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제 의심이 딱 들어오면 두 마음이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바람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뭘 보기 시작하느냐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시작합니다. 잘 될 것 같은 것들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 물건을 하나 살 때 좋다고 생각하면요,
무조건 삽니다. 그거 좋은 거 좋다고 생각하면 자꾸 좋게만 보이는 겁니다. 의심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잘 안 보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들만 자꾸 보게 되고 모든 상황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 간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요나가 딱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겠다고 딱 결심하고 나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배가 잘 출발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착각할까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잘 생각했구나. 근데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다 빠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허둥지둥 자기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답도 없고 금방금방 이 문제 하나 막아내야 되고 저 문제 하나 막아내야 되고 원칙도 없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고생으로 끝나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심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못한 자의 모든 사람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결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이 지혜에 대한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하늘을 만들었다, 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자문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 지혜를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지혜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그냥 꼼수가 아니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냐? 인생의 가장 큰 고난, 가장 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이 딜레마, 죄의 문제, 이것을 단 한 번에 해결하신 지혜와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답이 없고 해결책이 없었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단 한 번에 해결하신 능력과 지혜,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구하라고 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 정말로 구해야 될 지혜가 뭐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고난을 당할 때 구해야 될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고난의 자리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십니다. 항상 계시고 반드시 계시고 늘 계십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말로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 어디서 예수님을 못 만나기로 고난의 자리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못 만난단 말입니까? 고난의 종이신 그분이 친히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데 고난의 때에 예수님을 못 만난다? 아닙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난 당할 때 정말로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송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고난 당할 때 거기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계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라. 그것이 지혜로운 기도인 것입니다. 뭔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고 그 예수님을 구하고 그분이 내 속에 딱 들어와 계시면 그분이 지혜이고 그분의 능력이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되어도 고난이 아닙니다. 내게 바울이 그걸 경험했죠. 자기는 남의 병을 낫겠지만 자기 병을 위해서 3번이나 구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요, 당연히.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내게 도무지 더 이상 부담이 되고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지혜와 능력까지도 있기 때문에 꼼수를 구하고 아이디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고난의 때에 구해야 될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반드시 주신다 그랬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고난의 때는 예수님 만나는 최상의 방법이고 최상의 장소인 것입니다. 무엇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반드시 만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에 능력과 지혜 있으신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그 주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고난도 이기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온전하게 되고 우리의 성품도 주님을 닮아가는,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묘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거든 다시 없이 기쁘게 받아들여라. 거기는 이런 열매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만 구하면, 주님을 구하기만 하면,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런데 고난 가운데 주님 만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때보다도 주님 만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피할 길이 있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는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기쁘게 여기기 위해서는 기쁘게 여김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하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조심할 것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 없이 구하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는 동안에 사탄은 우리에게 의심의 씨를 뿌리고, 의심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바람만 보이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이상한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후히 주신다는 약속,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의심 없이 지혜를 구하고 의심 없이 예수님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열매들이 마침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박수를 쳐주지 않겠습니까? 잘했다고. 마지막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오늘 이 고난과 관련된 예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성경 구절이 좀 많습니다만 시편 107편에 제가 네 구절을 따로따로 좀 뽑았습니다. 앞에 두고 뒤에 두고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고난에 대한 ABC를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지, 뭘 조심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다 들었으니 이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어쩌면 이것보다 더 큰 고난들이 개인적으로 지금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출입 좀 못하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면 어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보다 더 해결되지 못한 고난 가운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막 난리를 피우고 있지만 이 코로나 문제는 크게 고민이 안 될 만큼이나 정말 심각한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주님이 옆에 계신 거고, 그때 구할 것은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서 시편 107편에 있는 이 약속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고 고백되는 그런 은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기억하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 코로나 사태뿐 아니라 다른 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평온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저희들이 믿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이 땅에 풍랑이 없을 수는 없고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 있고 또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서 허용하시고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싫어하지도 않게 하시고 귀찮아하지도 않게 하시고 짜증내지 않게 하시고 기쁘게 여기라고 하여서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아버지 앞에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만나기만 하면
이 문제는 아무 문제고 능력과 지혜이신 주님 안에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되든지 아니면 해결되지 않아도 내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손을 이루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고난을 당할 때 구하는 지혜를 하나님은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구해도 주시고 아무리 약한 가운데 구하여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의심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의지하며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바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기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평온한 가운데서 항해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약속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이 고난의 항해의 바다를 주님과 함께 정말 바다를 점령하고 담대히 입성할 수 있는 저희들, 소원의 항구에 다다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에게 어찌 고난이 없기를 바라겠습니까? 고난을 기뻐할 수는 없지만 기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그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고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지혜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고난을 능히 감당하게도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약속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기도에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 중에 의심의 물길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눈을 주님께로 늘 고정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64장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